예, 오늘은 전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확실과 수많은 불확실 사이에서 하나의 확실과 수많은 불확실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들 모두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과 불확실한 여러 사실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맞이하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죽음입니다. 전도서 9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또 깨끗한 삶을 살았든 아니든 그들 모두는 죽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말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공평하게 죽음이라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 앞에 놓여집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확실한 하나의 사실, 죽음을 이야기하고 11절로 12절에서는 불확실한 여러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빨리 달린다고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힘센 용사라고 전쟁에 매번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불확실한 사실들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한 가지, 나는 죽는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불확실한 여러 사실들을 피해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잡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돈, 능력 너머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 집례를 한 장례 집례 중에 가장 어려웠던 장례 집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지체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1년 2개월 때쯤에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호흡기가 좀 좋지 않아서 아이의 이 목 부분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호스를 꽂고 매일 아이는 지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잠깐 10분 정도 자리를 빈 사이에 그 호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가 3월쯤이었는데 아이가 그 10분 사이로 아이가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청년 그 집사님들, 저에겐 동생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속했던 교구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행여라도 치러야 할 장례를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병원도 가고 신방도 하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서울대 병원 또 여러 병원을 거치다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가 소천을 하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의 그 투병의 과정들, 그 무의식 상태의 아이이긴 했지만 그 아이를 놓고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 장례를 어떻게 집례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장례식 집례를 위한 설교문을 준비를 했고 다 써놓고 이 장례 설교만큼은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껏 제가 썼던 장례 원고 중에 제일 긴 장례 원고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울어야 하는데 원래 제가 너무 울면서 많이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 그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대표적인 인물이 박완서 씨죠. 의사로 잘 키웠던 아이가 성년이 된 이제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됐죠. 그래서 그 박완서 씨가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박완서 씨가 지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기도원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골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수녀님들이 밥을 이렇게 문 앞에 놔줘도 계속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문을 열고 밖에 있던 그 식판을 안으로 들여놓고 자기가 밥을 막 먹더라는 거예요. 그때 박원서 씨가 썼던 표현이 M이란 년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그게 너무 짐승 같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상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된다 하더라고요. 상실할 상자에 밝을 명자,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녀가 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제가 바로 곁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몇 개월을 지내면서 느꼈던 것은 그분 어머니가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눈을 머는 건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명이란 게 진짜 이런 걸 수 있겠구나. 자식을 잃는다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 제가 썼던 원고에 실제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잠시 좀 읽어 드릴게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부부는 매일 새벽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 교회를 매일 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대요. 정말 신실하게.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의 생명보다 귀한 5살짜리 아들, 정말 이쁜 나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잃게 돼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그 자식을 잃은 슬픔에 그 부부는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흔들릴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 두 부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이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딱히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자녀를 잃은 슬픔에 더해져서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너무 괴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엄마의 꿈에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쳐다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나 이곳에서 먼저 와서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조금씩 그 부모가 아이 잃은 슬픔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인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의 적이 죽었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근데 그때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울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또 가장 성경 속에 그 자식을 잃은 가장 큰 슬픔이 있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분만큼 아들을 잃어본 큰 경험, 그 아픔을 누가 겪었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고 사건인 건 사실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깊게 이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으로 잠시 다시 돌아오면 전도자는 이런 죽음이라는 것, 이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딱 내어놓고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뒷문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불확실한 사건들로 걸어 잠급니다. 그리고 이 확실과 이 불확실 사이에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그런데 친절하게도 4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개는 멸시의 대상이고 반면에 사자는 영광의 상징이죠. 그러나 하찮은 개가 되어 살아있는 것이 영예로운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죽은 자에게 없는 것을 산 자는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기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내일은 사탄의 날이요 오직 지금만이 하나님의 날이다. 미지의 시간인 내일은 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이 사탄의 날이 될지 하나님의 날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날에 살아 있을지 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오늘만이 내가 하나님의 날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는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미 그 지난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아직 닥쳐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오직 오늘만이, 지금만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항상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금식을 해도 금식티 안 내야 하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번창한 것이 내 몫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아내, 남편,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갔던 것이,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해요. 평생 수고한 일들의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결국을 나의 이 몫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 이를 얻는 대로, 기회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 날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예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지도를 찾게 되지요. 그것도 하나의 길이 형광펜으로 잘 표시된 지도를 찾습니다. 아니면 때마다 길을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에게는 나침반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방향만 주어졌을 뿐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철저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모두를 알고 또 전부 알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사업을 하면 더욱 그렇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만을 빼놓고 나머지를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쏙 빼놓고 우리 사업의 다음 사업의 아이템을, 이 프로젝트 끝나면 곧 다음 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걱정하고 또 은행 잔고를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쏙 빼고 나머지를 다 걱정해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모두 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자연이 회복되고 또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바이러스는 다름 아닌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인간이 차지한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 그곳에 강과 바다, 또 산과 또 동물들이 또 돌아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뜻하지 않게 온 나라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는 것으로,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교육을 다 했다고 여겼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들 속에서 일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일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일에 대해서도 쓴 글은 처음 읽어보게 됐는데 한 4문장 정도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쓰러지는 이유는 일이 우리를 위해 있지 않고 우리가 일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다. 모든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성취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죽음이나 병이나 어떤 실패로 인해 비참을 겪을 때 당신의 심령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도리어 일을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일을 하는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해요. 기독 사업가의 일이 세상의 일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일이 목표가 되고 성과가 목표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거나 죽음을 맞게 되면 영혼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지요.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로 인해 뒤로 미뤄두었던 가정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가장 아쉽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제대로 산 것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업 프로젝트에 사업의 성장과 계획, 연간 매출과 성과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하는 내 영혼의 상태의 변화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상태는 유심히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업 계획들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외부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그게 들어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 계획서 한 칸에는 한 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살피는 그런 칸이 나의 사업 계획서에 따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운명론자나 비관론자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그 확실한 단 한 가지를 직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잘 살아내고 일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것들을 나의 능력과 나의 인맥과 나의 지혜로 확실하게 만들어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확실한 단 한 가지, 즉 죽음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사업가이거나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가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나의 역할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아빠여야 하죠. 창조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지 않는 것만 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돈을 다루어야 하는 사업가들은 더더욱 마음에 둬야 하는 것 같아요. 창조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지 않는 것만 참으로
즐길 수 있어요. 즉, 돈을 숭배하지 않을 때 그 돈을 잘 다룰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연적인 사랑이 신이 되도록 용인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남지 않는다. 그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라고 불리겠지만 사실 복합적인 형태의 증오가 될 수 있다. 사랑이 절대적 가치를 가질 때 그것은 증오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업가이지만 사업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예요. 성도이기 이전에 곧 죽음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장로님께서 잠깐 우리 나눌 때 언급해 주셨는데 썼던 20개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장로님이 언급해 주신 내용처럼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명의 성도이기 이전에 한 명의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목사이기 이전에 사업가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입니다. 그 정체성 위에 그 기반 위에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거죠. 사업이든 목회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게 될 때 오직 그럴 때만이 그것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지혜 속에서 가정을 잘 돌아보십시오.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확실과 사업과 인생 속에서의 수많은 불확실 사이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조금은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살피며 오늘도 일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